이 이사야 9장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리고 한글로 안 읽어보셔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곡을 틀기만 하면은 매년 안 들을 수가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곡이겠습니까? 지금 이맘때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바로 이 이사야 9장의 근거에서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응?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또 아버지야? 그렇지, 아들이 아버지가 되지. 아니, 그런데 동시에 아들이며 아버지라고 하면 알쏭달쏭한 그러한 성구가 들어있고, 아마 핸델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대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시 왕인 조지인가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이후부터는 성도건 아니건 모두 그 오라토리오의 그 파트를 들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100% 일어나는 그러한 전통을 수립하고 있고요. 첫 주일날 드린 우리 연합 성탄 찬양 예배에서도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는 다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할렐루야를 합창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영상 보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얻어서 보시고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위대한 곡이 나오게 되는 거는 6절, 7절에 있는데 1절도 괜찮아요. 1절도. 내용이 1절도 괜찮은데 2절, 3절, 4절, 5절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야,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이사야 9장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근데 어떻게 옛말에 되듯이 3대를 못 가요. 3대가 뭡니까? 손자 때에 이르러서 그냥 어떻게 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강한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북쪽의 왕들이 꾀를 내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성소를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는 결과를 낳아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한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멸망을 당했을 때 가장 처참하고 힘들게 파괴된 데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땅에 빛이 비추리라. 아니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도 그 남쪽에 있는 요만큼만 남아있고 전부 세계 강대국의 손에 들어가서 해방은커녕 족보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서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략을 받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겠어요? 더 이상 여기에는 점령할 게 없으니까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점령해보자. 당시에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호령하던 나라들이 지역을 넘어서 자기네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갖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 왕국이 몇백 년을 그렇게 버텨냈는가 하는 부분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조금 있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겨우 연명해가지고요 한 140년 정도 더 끕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족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나라는커녕, 지방정부는커녕, 문중은커녕,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게 좀 말 좀 잘 듣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난 일은 지난 것, 충분히 맞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는 과거 하시면서 쭉 끌어다가 오늘 빛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곳에 빛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은 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다 보면은 2절부터 3, 4, 5절이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부스트 시키면서 그래 해방을 준대잖아, 즐거움을 준대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대잖아,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부분들을 올리는 게 아니고 다소 부정적인 듯한 뉘앙스가 있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요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정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당은 못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요.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은 못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야당은 잘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쪽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못하면은 떨어져요. 내가 심판받는 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적국들이 몽땅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근데요 50장 넘어가 보세요. 아이고 이 살살 대알이 꼬이던 것이 쫙 풀리면서 이야
요렇게만 내라. 예. 이치가 그런 겁니다. 결국 2, 3, 4, 5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적들은 쓰라린 심판을 맛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12월달, 1월달 되면 이제 여당과 야당은 왔다 갔다 요리 갈까요? 조리 갈까요? 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야당도 큰 야당으로 갈까? 작은 야당으로 갈까? 그랬을 때 진짜 차를 잘 가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생각 안 하고 가면은 그냥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분들도 지도새도 모르게 이름을 잊혀져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심각한 것이고 전 세계적인 판도를 바꿔 놓을까 하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는 한 140년 더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이 그렇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갔을 때에 북쪽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것처럼 남쪽 역시 신바빌로니아에 멸망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요. 아니 공부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해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인생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해야 돼요? 좀 붕 건너뛰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소속수에 있었던 왕족 출신 선지자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볼 때는 진짜 애가 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당대 상황으로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그거를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하니까 아들 때 남북 통틀어가지고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괜찮은 왕입니다. 아마 잘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배약하고 또 자기 식대로 사는 이것을 보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저 북쪽을 봐라. 거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데 결국 이 왕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톱으로 잘라 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즐거움을 주시느냐 하는 기본적인 자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5절까지는 놔두더라도 6절, 7절에 와서 드디어 구원자 한 아기가 난다 그러고 더구나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학자들은 아가씨다 뭐 우리는 처녀다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농구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그 아기가 난다고 다시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가 믿기로는 그 아기가 2000년 전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묵을 곳도 없어가지고 여간반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약속된 그 아기도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구원이냐 하는 그 자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도들을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모든 열방에 두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지니는 가치, 교회의 지향점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교회 역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느 종교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복을 구하는 그 목적, 아니 목적이라고 하기보다 왜 그 복을 구하는 것을 시작했느냐 하는 그 시작, 그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도 망하고, 왜 이사야가 죽었는데 예수께서도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2000년 넘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2월이면 성탄을 보내고 4월, 3, 4월이면 부활절을 보내고 이거를 하느냐 하는 게 분명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로워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역부족이에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해보셨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들을 처참하게 사람 중에서 지식인들, 선지자들,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다가 바른 얘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의롭게 되도록 의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이 구원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강생하신 그러한 모습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이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지 나의 가족들이 잘 되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조국이 잘 되고 하는 것뿐이라면요, 다른 종교들도 다 빌어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교회는 뭐가 다르냐?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좋게 성공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형통하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실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분이 세상에 나셨던 그 마국간의 구유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성실함, 약간 공자님의 성실함하고는 또 다르죠? 이것이라고 놓고 볼 때 교회는 성공은 하든지 말든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네 인생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뻔한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 부분들을 더 어려워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가족들을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함께 즐거워야 할 이때도 너 뭐하고 있느냐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은 아니요, 안 쉬워요. 안 해보고 안 쉽지. 지가 하려니까 안 쉽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하다 보면 한두 해 가고 올해도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019년이면 내년 어떻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번 내가 여기에 올인해 보겠다.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보겠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여기에 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까? 애들도 날 때부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사실 저도 성공 좀 하고 싶어요. 그거는 와서 새벽기도 또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하면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그걸 받아야지. 하기 쉬운 이건 놔두고 그냥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일 지키는 것도 안 지키고 그냥 뭐 온갖 자기 노력을 다 하는데 최대한 50%예요. 최대한.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이 아이는 왕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나라는 왕궁이에요. 그 왕궁은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심지어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데도 이거는 놔두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했으면 다 된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말세예요. 그보다는 교회는 이 아이의 왕궁이 저 백마 타고 빨간 카페트를 밟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나쁜 인생입니까? 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헤롯이 있었던 궁전과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사람들의 말로를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면서도 내 자식은만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가 평화로운가 하는 그 성전입니다. 결국 교회는 궁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가셨어요. 이 시간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보다도 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마구간에 나신 것이 잘못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짧은 33년을 살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끝내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시면서 사신 게 헛된 삶이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만 헷갈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헷갈리느냐 하면요, 세상처럼 다 성공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반에도, 참 캐나다는 그게 좋은데 한국은 1등부터 70등까지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점수 1점 차이로 커트라인에서 떨어져서 어떤 애는 스카이 대학을 가고 어떤 애는 삼류 대학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훨씬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부모 명예 더럽히지 않겠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사람들은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 받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분이 보일 수 있는데, 진실은, 기독교의 진실은 무엇이냐? 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